오늘은 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7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먹는 자와 내 산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러지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원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jet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매로 뒤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음이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속적인 영광이 조롱과 공포로 바뀌다. 두로 왕국의 외국과의 해상무역, 거래 상품들이 엄청난 규모를 보여줍니다. 두로 왕국이 교역했던 나라들과 물품들의 다양함과 온갖 존귀함을 그런 물품들을 거래하면서 두로는 온 세상 존귀한 물품들로 가득한 세계적인 도시였음이 분명합니다. 두로의 무역 규모, 거래 품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게 하신 목적은 이후에 언급되는 두로의 멸망이 당시 주변 나라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두로와 같은 세속적인 부와 재물과 영화를 누리는 삶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26절에 사공이 너를 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가운데 너를 무찔렀다. 능숙하고 숙련된 경고하고 아름다운 두로의 배가 큰 물과 동풍을 만나 좌초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인데요.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경험을 가진 선장과 사공들, 견고한 배를 만들었다고 해도 큰 물, 감당할 수 없는 파도와 풍랑을 이겨낼 수는 없는 것이죠. 자연의 그 강력한 힘, 인간의 지혜와 지식, 경험, 무용지물이 되고 말죠. 이것은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큰 물과 동풍은 두로를 심판할 도구인 바로 바벨론 군대인 것이죠. 바벨론의 공격에 강력한 두로도 결국은 좌초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이네요. 27절에도 재물, 너의 재물, 상품, 바꾼 물건, 사공, 선장, 그 다음 지혜가 있는 수리공들, 상인, 용사들 모두가 다 한가운데 빠져버릴 것이다. 패망하고 말 거야 라는 말씀하시네요. 그들이 거래하던 상품들, 이들은 모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는 날에 바다 한가운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자랑하고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험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대로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 큰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침몰해 가는 배에서 두려움에 소리치는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 바다 물결이 흔들릴 정도다. 노를 잡는 사공들의 두려움과 수고로움, 그러니까 그들이 완벽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배를 만들었고 또 해로와 기후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항상 안전하게 항해하던 지혜로운 선장들, 힘세고 능숙한 사공들, 선원들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또 안전하게 항해하며 엄청난 부를 창출했던 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좌초하면서 크게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고 침몰해가는 두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모든 선장들, 죄로운 자들, 두로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게 될 것이다. 슬픔과 절망 중에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제 가운데 뒹굴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를 떼고 슬피 통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자랑하고 가장 안전하고
아주 분명한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시스템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그들은 어느 때에 바람이 어떻게 불고 파도의 크기가 어떠하고 철저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안전한 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운행하면서 엄청난 부를 창출했던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두로와 교역했던 벳사람들이 두로 왕국의 침몰과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며 두려워하고 있다. 두로의 모든 백성들이 그러했겠죠. 그들은 더 이상 두로와 교역할 수 없게 되었고 이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근심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두로의 멸망, 그를 멸망시킨 강력한 제국 바벨론 어땠을까요? 바벨론 역시 3대를 넘기지 못하고 메데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 이후에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강력한 제국들은 모두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혹은 무시하고 교만한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은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나요? 로마에서 멸망당한 이후에 우리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또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로마의 황제들, 로마의 멸망, 로마가 이렇게 멸망당할 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모든 권력자들, 나라들 모두 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 유물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무신론을 주장했던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그 소련의 붕괴, 우리 역사를 통해서 다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박해하던 자들의 멸망을 우린 다 보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당시 복의 근원인 제사장의 나라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고 폐역무도한 악을 행한 것이 원인인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이 주변 모든 나라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모든 시대도 그러했고 오늘도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이스라엘을 보세요.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죠. 대적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돌이킬 생각이 없어 보여요. 개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속적인 욕망의 미혹을 받아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과거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주의 자녀들은 무지하고 완악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복음을 버리고 인본주의, 만모니즘,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죠. 이게 다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돌이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제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계시지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온 지구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원인이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될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패와 타락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패역한 노아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 이후에 말입니다. 오랫동안 역사 속에 참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불입니다. 노아 시대는 물이었지만 심각한 기후변화, 이걸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32절, 33절에 보면 부와 재물과 강력한 힘을 가진 두로,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두로의 멸망.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슬픔과 절망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슬픈 노래, 애도하여 말하기를 어쩌여 두로가 이렇게 적막한 자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바다로 실어낼 때 여러 백성들을 풍족하게 하지 않으셨던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왕들을 풍부하게 했는가. 두로가 멸망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맑은 바위가 되어 적막하고. 그러니까 두로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완벽한 힘과 아름다움을 가진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부러움의 대상이죠. 과거 역사 속에서도 보면 두로 같은 나라와 세력,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 두로와 같이 바다를 이용해 항해하던 전 세계를 제국으로 만들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영국을 보세요. 무적 함대를 앞세워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스페인을 보세요. 포르투갈, 유럽의 강국들이 각각 더 많은 나라와 땅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결국 뒤늦게 제국주의 욕망에 뛰어든 독일에 의해서 세계 1차, 2차 전쟁이 발생하죠. 이 전쟁을 통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억 2천만 명 내지 1억 5천만 명이 이른다고 하죠.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전쟁을 통해서 교만하고 악한 유럽에 임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우연히 발생했어요? 1억 5천만 명이 사망하는 일이 우연한 일입니까? 이런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셨는가? 물론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 선교라는 오명을 남게 되었지만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죠. 제국주의 선교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매우 컸죠. 세계대전의 열세에 놓였던 유럽이 미국의 개입으로 승전하게 되었고, 미국이 이제 그때부터 세계 패권 국가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선교사가 파송되죠.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국도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복음의 꽃은 피우게 되었고, 이제는 온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이 세속화에 물들어가고 점점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부패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위한 기복신앙으로 전락해버린 복음신앙.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 과거 카톨릭 시대와 같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자랑하며 부패가는 교만한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 두로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라고 부추기며 가르치는 부패한 목사들. 심각한 문제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34절, 35절에 보면 과거 무역거래와 재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기쁨을 줬던 두로의 멸망. 두를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신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이익, 재물의 근원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근심과 두려움이죠. 당시뿐만 아닙니다.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과 행보의 근원은 뭐다? 돈, 재물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나라와 사람들의 관심은 경제, 돈, 어떻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더 많은 부를 축적하여 부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목표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시대 아닌가요? 모든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자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온갖 불의와 부정을 일삼으면서도 죄책감이 전혀 없죠.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기며 합리화시킵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으면 그것이 정의가 되고 모든 죄가 정당화되어버리는 시대.
오늘날은 더욱더 그러하죠. 국민들도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세력이나 권력자라며 그들이 어떤 불의와 부정을 행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해요. 오직 하나, 자신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집단이라면, 세력이라면 나는 지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져요. 두로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힘있고 부자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두로의 멸망과 같이 세상에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독재자, 재벌들이 권력을 잃고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곧 두로의 멸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36절에 보면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멸망이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영원히 잊지 못하리라는 말씀하셨네요. 두로와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나라 상인들이 두로 왕국의 멸망을 조롱하고 있었다. 조롱거리, 경계거리가 되더라. 공포와 경고 등의 의미를 갖고 있죠. 두로 왕국의 멸망이 이웃 나라들, 모든 시대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삶의 목표로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죠. 두려움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경계와 책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황하게 그들의 멸망의 과정, 원인, 결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야.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기록하신 거예요. 두로와 같은 성향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그 결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세속적인 부와 권력, 명예를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최고의 가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이 그들과 동화되어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로 같은 성향을 가지면 그 결과가 이와 같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건 뭐 세상 사람도 다 아는 바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 떨어지게 된다.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원인이 뭐라고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 부자가 악입니까? 하나님 부자 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문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두로와 같이. 근데 대부분 보면 예수님께서도 뭐 부자 청년 관원을 만나서 영생을 얻기 위해 달려왔다가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실 때 결국 돈을 버리지 못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하늘께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다. 그만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 원인이 뭐냐? 부자를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 이건 뭐 하나님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예. 마태복음 6장 24절이잖아요. 중요하니까 이 말씀 거의 외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긴다.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고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뭐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아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물론 그것을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하는 폐역하고 거짓된 목사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11조와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수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재물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걸 뭐 돈이 아까워가지고 드려야 되느니 안 드려야 되느니 뭐 갑론을막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이전엔 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달라지잖아요. 가치 중심이 달라지잖아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셔야죠. 사랑과 가치를 돈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속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영생을 취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뭐와 싸우는 거예요? 악한 세상과 싸우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것이고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죠.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물이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중요하고 나의 성공, 나의 축복.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죠. 자기를 위하여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악한 원수 마귀를 죄를 이기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육체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그게 영생 아닌가요? 그러고서는 경건, 믿음,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고 끊임없이 돈을 사랑하라고 사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피해야 돼요.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 여기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자가 되어 영생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지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로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아주 견고한 나라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했죠. 그래서 언제나 그래요. 부와 재물, 권력 이것을 얻게 되면 대부분 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그들이 믿었을까요? 전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돈과 재물, 권력을 가지게 되면 영원토록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저희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가치를 재물에 두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